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 제가 제목을 여호와의 성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중에 있죠. 여호와의 성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기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크게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눈다면 저희는 개신교에 속합니다. 예, 개신교에 속하고 개신교 중에서 오순절에 속하겠죠. 예. 그런데 이 안식일이란 말은 우리가 구약에서 주로 자주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었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 성경에 여러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표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따라 쭉 흐르면서 1000년 이렇게 넘게 흐르면서 제도화가 되고 정착화가 되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형식만 남고 그 정신이 많이 흐트러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일을 멈추라 그러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라 그랬는지 그런 어떤 근본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저 멈추라니 멈추고 그저 하지 말라니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리삭을 이렇게 뜯어서 먹는 것도 일하는 걸로 우리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유대인의 선생님들이 어떤 행동은 일하는 거고 어떤 행동은 일하지 않는 것이란 세세한 규정들을 쫙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쪽은 빵을 먹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거에 빵 만드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빵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일에 빵을 안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조심할 수 있게 이런 규정들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흩어서 먹고요. 그리고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다음에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들은 정의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여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막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당장 안 고치고 아니 내일 고치면 되는데 안식일 다음에 고치거나 그래도 충분한데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치냐.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런데 이 교회 전통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안식일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유의하셔야 될 것이 안식일의 제도는 지키지 않을지언정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본질과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당연하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과 통합해서 지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이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안식일은 주일이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이, 안식일의 본질이,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안식일에서 보여주신 그 선한 뜻이 주일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 안식의 의미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안식일의 그런 의미와 정신을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식이란 것이 무엇일까? 안식이란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할 때 주일은 주의 날이죠. 그 얘기입니다.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요일 그러죠. 일요일. 예. 그래서 뭐 일요일이라 그러면 좀 불경한 것 같고,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일요일이라 그래? 주일이라 그래야지. 저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예. 예. 교회 나오면은 일요일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 교회에서는, 그리고 교회를 믿음이 좋다면은 왜 일요일이라고 표현해? 주일이라고 표현해야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 마음속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일요일이라 그러면 뭔가 죄 짓는 것 같아요. 예. 일요일이라 그러면은 뭔가 놀아야 되는 날 같아요. 그리고 주일이라 그러면 뭔가 정신 차려야 되는 날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분리하는 거죠. 안식일, 주일, 일요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별을 위한 분리이지, 그리고 그 구별을 위한 어떤 카테고리지, 일요일, 주일, 안식일을 너무 날카롭게 구분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압박으로, 어떤 억압으로 다가오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날이라 그럴 때 가장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렇게 6월절 안식일 그 전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날을 요한복음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주일을 기념한다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날, 그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날, 기쁨의 날이죠. 소망의 날이죠. 부활이 있구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이 진짜 예수님이 일어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올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활의 삶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날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만일 내가 주일을 지낸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의 성령으로, 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부활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나는 예수와 함께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짐하고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기쁜 날인 거죠. 주의 날은 소망의 날인 거죠. 주의 날은 확신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날인 거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거 있죠.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안식일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에서 초창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볼 때 그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뒷이야기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회당에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안식일과 주일에 다 모였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사회를 지나면서 이 교회 전통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문화 가운데 안식일과 주일이 주일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때 항상 안식일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이라고 얘기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이 성경의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부터 이제 그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뭐 하시고 둘째 날 뭐 하시고 쭉 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항상 그 날의 끝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기가 작업하신 거 보고 보기 좋네.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막 이러셨던 것 같은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기뻐하셨어요. 동물도 세상도 사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들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두신다.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라고요. 왜? 앞에 해와 달 뭐 이런 거 우리 해와 달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해와 달은 아닙니다. 솔직히 성경적 의미로는. 그것보단 딴 것이지만 그렇게 쭉 나오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좋았다 그러시는데 사람만 유독 심히 좋았다 그러시니까 그럼 심히 좋은 건 누구죠? 우리죠. 동물은 그냥 좋았다 그러시는데 나는 심히 좋았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의 절정이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세상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 그러셨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러셨지. 땅의 모든 것이 네 거라 그러신 것 같지. 거기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죠. 최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인식으로 창조는 6일에서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왜? 7일째는 쉬셨다 그러니까요. 우리 일 끝나면 뭐 하시죠? 쉬죠. 그러니까 쉬는 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6일까지만 창조하셨고 7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2장 2절 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다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2장, 창세기 2장 2절 3절에는 일곱째 날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오나요? 더 나오나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이것은 한 번만 나오는데 일곱째 날은 유독 세네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는데 일곱째 날은 복되다고 특별히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셨는데 복되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창조는 일곱째 날까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나요? 사람에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 혼자만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할 자들을, 안식하고 싶은 자들을, 안식을 나눠주고 싶은 자들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식물을, 동물을, 사람을. 그리고 우리 같이 안식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그가 누리는 안식을, 그가 누리는 평안을, 그와 함께 있는 그 안식을, 평안을, 그 복을
사람에게, 동물에게, 세상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누리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창조죠. 왜 창조하셨을까? 일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고대 중동에, 고대 근동, 중동이 아니라 근동이죠. 고대 근동에 뭐 여러 가지 문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토판에 적은 것들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서 땅속에서 이렇게 파묻혀 있다가 모래니까, 사막이니까, 예, 물에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진흙판에 새긴 것들이 이렇게 발굴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하다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왜 사람이 창조됐을까 그럴 때 신들이 너무 피곤하대요. 일이 많은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려니. 그러니까 내 대신 일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대요. 그래서 사람은 왜 창조됐는가? 신들의 일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나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일 좀 해야 돼서 사람이 창조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내 안식을 같이 누리자고요. 내 안식을 너에게 주고 싶다고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초대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쓸 때 안식이라 그럴 때 아주 한자 쉽습니다. 평안할 안, 그리고 숨쉴 식, 숨쉬다 식, 그리고 날 일. 그러니까 평안하게 숨쉬는 날이죠. 안식일, 평안하게 숨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숨쉬는 날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느라고 힘드셨나 봐요. 하나님이 창조하느라고 피곤하셨나 봐요. 아니면은 그 안식을 같이 누릴 생각에 너무 기뻐하셔서 즐겁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나의 안식을 즐기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 보실 때 이날은 복되다. 이날은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고 그렇게 안식하셨다 그럴 때 그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쉬신 것, 단순히 하나님 혼자 쉬신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과 같이 쉬었구나. 세상이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였구나. 우리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의 주일에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안식일의 이야기라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평안한 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숨을 후 쉬고, 숨을 또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이렇게 탈출하는 그 얘기가, 탈출의 얘기가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모세를 통해서. 뭐 홍해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탈출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그 탈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찾아주시는 이야기죠. 이집트의 제도에 갇혀 있던, 그렇게 그 경제 상황에 파라오에게 예속되어 있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끊임없이 일해야 됐던, 노예로서 살아야 했던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끄집어내 주십니다.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영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감이 아직 그들의 마음에 차지 못한 거죠. 그게 광야의 불평으로, 광야의 탄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배신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불평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그 존재가, 그렇게 갇혀있던 존재가 육체적 자유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고 그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나 이대로 좋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 전날은 6일은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뭐를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를 몰아넣고 나를 쥐어짰으나,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날이야. 내가 쉬는 것처럼 너도 쉬어라. 내가 회복되는 것처럼 너도 회복되어라.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너의 본질을 회복하는 날이다. 너는 자유로운 존재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월터 브루그만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찾는 날입니다.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묶여있던 그 우리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찾은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정의의 길을, 사랑과 자비의 길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안식일에 대한 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안식일, 안식일 일곱째 날. 그러므로 그렇게 완성을 위해 다가가는 날. 일하다가 멈추는 날, 우리가 보통 안식하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사바트라고 얘기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뜻은 멈추다입니다. 근데 이 멈추다 그럴 때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무엇을 멈추는가? 내 욕망을, 내 욕구를,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에, 사회에 예속된 나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 다시 생각하는 것.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누구에게 가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날. 그러기 위해 멈추는 거죠. 그냥 멈추면 레저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죠. 저 어릴 때 얘기인데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야죠. 카드 하나 챙기고. 카드 광고죠. IMF 지나고 막 그 카드 막 흩뿌릴 때 나왔던 광고예요. 그 다음에 카드 대란 일어났죠. 하도 뿌리고 다녀가지고. 갑자기 사회주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럴 때요. 누구에게 떠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존재의 본질에게. 내 존재를 나를 가장 기뻐해 주실 분에게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결단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일하세요. 우리 창세기 이렇게 지금 일해서 보시면은 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일은 신성한 겁니다. 노동은 우리의 죄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보다가 3장 17절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반역하였으므로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네가 일하여 먹고 살아야 되리라. 이렇게 이 말씀에만 그냥 꽂혀가지고 내가 일하는 게 이게 나의 저주구나. 하나님도 일하시는데요.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기뻐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일과 안식이 결합돼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담에게도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에게 그 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경작하라. 여기 우리 이제 예전 개역 한글에는 다스리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엔 경작하라. 근데 경작하라는 밭을 경작하는 거 일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말은 뭐 섬기다 이런 말들, 예배하라 이런 말도 됩니다. 예. 그것이 창세기 2장의 그쪽 에덴 동산의 아담의 생활에서 이야기되는 해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에게 주신 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하나님의 안식과 합쳐져야 합니다. 노동만이 중요하고 안식은 별로다. 아니며, 그리고 노동했기에 안식한다. 아니요. 노동과 안식이 다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일과 안식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7일째 완성을 향해 가는 거죠.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6일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7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내가 쉬는 것처럼 우리 같이 쉬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요. 4장에서 우리 광야에서 그렇게 너희가 지금 다 이미 안식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진정한 안식이 저기 있으니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가자. 소망을 갖자.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그렇게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 같이 걷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인가? 우리가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아주 제대로 참여하는 날인 겁니다. 그 안식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매 7째 날,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일부나마 맛볼 수 있겠죠.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3장인가요? 출애굽기 23장 17절, 12절. 늙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했었는데. 출애굽기 23장 17절일 겁니다. 17절, 12절. 근데 거기 보시면은 너의 여종도, 너의 남종도, 가축도 모두가 다 안식일에 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다르게 생각하시면요. 너 혼자 쉬지 말고, 너 혼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말고, 너의 가족이, 너의 사회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가축도, 너의 여종도, 너의 남종도, 나그네도, 너희 나라에 들어온 나그네도, 외국인들도 그렇게 그 안식을 맛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인가? 또한 이웃을 생각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날이 되는 거죠. 내가 즐거운 날, 나만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평소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세상의 그 안식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조정될 수 있겠죠. 그것이 말하는 삶이 곧 예배다, 그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이 곧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너무 우리 예전 시간에 주일 성수.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익숙치 않은 용어인데, 주일 성수 그러면 이건 뭐냐? 주일, 아까 주의 날 그러셨죠. 성수, 거룩할 성, 지킬 수,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 되죠? 거룩하게 지키다 보니까
주일날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웬만하면은 주일에 바깥에서 식사 안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점심 마련해서 식사하고 국수라도. 저 어릴 때 충육교회 다녔거든요. 충육교회 국수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멸치 싫어합니다. 이렇게 비린내 잘 못하는, 잘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는데 멸치국수 너무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김치 거기다가 멸치국수 먹거든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국수 꽤 맛있었습니다. 철야 예배 끝나고 먹는 국수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국수를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나눈 한 의미에서는 또한 그렇게 나가서 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일하지 않게 하는 의미에서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율법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제 안식일에 가스 시켰다고 혼나기도 합니다, 목사님. 아니 그 가스 떨어졌으면 다음날 시키든지 아니면 미리 보고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안식일에 놀았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에 영화 보러 가면 또 눈치 보입니다. 왜? 오늘 우리 읽었죠? 오락을 하지 말아라. 오늘 이사야서 58장에 오락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오락을 하지 말아라 이 번역도 물론 나쁜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번역 가운데 존재하는 번역 중에 여러 번역들을 제가 보다 보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지 말아라. 오락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1일부터 6일째 삶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최소한 하루라도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아라. 근데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안식을 너와 누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죠.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한두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이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도 쉬셔야 하는데 사람도 쉬어야죠. 아까 제가 자꾸 출애굽기 얘기하다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숨을 돌리다. 그러니까 너희 종들과 너희 남종, 너희 여종들이 숨을 돌리게 하라 그럽니다. 숨을 되돌리게 하라고요. 어떨 때 숨을 되돌려야 되죠? 숨 찰 때요. 확 달리죠. 숨이 그냥 턱까지 차오르죠. 그럼 멈추고 걸음을 좀 늦추고 숨을 다시 채워야죠. 나파심이라고 합니다. 나파심. 근데 이것은 숨을 채우는, 숨을 되돌린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채우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refreshed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할 때. 숨을 돌리다. 이것은 출애굽기 또한 31장 12절,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쉬셨다, 멈추시고 쉬셨다 그러는데요. 그 쉬셨다와 숨을 돌리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도 재충전하셔야 되고 하나님도 쉬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재충전, 리프레시란 말은 새로운 호흡을, 새로운 생명을 찾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나의 욕망에, 세상의 욕망에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이 흐트러졌을 때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혹은 나의 마음을 통하여 나의 그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바람을 통하여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다시 충만히 차시는 그런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를 너무 거룩히만 방점을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라고요. 주일을 잡으라고요. 주일을 복된 말로 잡는 게 거룩하게 잡는 거죠. 그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겠죠. 회복되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그렇게 손 마른 자를, 그리고 배고픔을, 세상의 악을, 그 사단의 세력을 왜 치셨을까요? 바로 창조의 완성이요, 회복이죠.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죠. 먼 훗날 우리가 온전해질 그날, 지금 이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망은 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그런 치유가, 회복이, 그리고 그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기다려지시겠죠. 기쁜 날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이렇게 한번 13절 보시면은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오해하지 마세요. 오락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마음에 즐거운 대로. 그게 오락이란 말로 표현된 거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빼놓아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안식일은 기쁜 날입니다. 이걸 우리의 시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일은 기쁜 날이죠. 이 히브리어 문장 구조도 너는 이렇게 말하라 이겁니다. 두 가지. 안식일은 기쁨이다. 안식일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다 하셨으므로 안식일을 거룩하다 말하라.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림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안식일이 기쁨이다 얘기해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주와 관계하는 주일이기에 주일은,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 후에, 그리고 주일을 마치면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죠.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요. 네. 아, 오늘 나 거룩했어. 반만 가신 거예요. 오늘 나 기뻤어. 오늘 나 주와 함께 즐거웠어. 그가 나에게 안식을 주시거든. 그가 나에게 호흡을 주시거든. 나는 지금 그와 함께 창조의 기쁨을 누리거든. 이런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안식하자. 이상한 표현 같죠, 솔직히. 우리 함께 쉬자. 이렇게 일 끝나고 다 떨어놓고 우리 함께 쉬자. 꼭 이런 표현 같이 들리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은 완성입니다. 우리는 저 안식할 마지막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안식을 일부나마 누릴 수 있는 날이 우리 삶에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현대사회 또 철학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계속 당기면 끊어지죠. 그러니까 좀 덜 당겨라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 나가기 위해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누리는 날이 오늘인 겁니다. 우리 그런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쉰다 그럴 때 영어로 레스트라 그러죠. 레스트는 쉰다는 말도 있지만 나머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쉬지 못하면 나머지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머지를 누리는 날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머지를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 안식하는 날, 그 거룩한 날, 기쁜 날,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날, 부활의 날,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